샬롬. 여러분, 저는 샤피라 라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매코로스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남은 자분들과 AI 기술을 통해 시청하고 있는 모든 남은 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기술이 어떤 언어로 듣든지 토라의 말씀을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파라샤트 미시파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라샤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스위파트라는 단어는 쉰페이 테트 글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샤파트 즉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 전체는 사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맥락 속에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서 보듯이 토라가 주어지는 절정, 특히 두 번째 돌판을 찾고 있는 지금, 이는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듯이 첫 번째 오심이 있고 두 번째 오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미쉬파팀, 즉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이 존재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서 제게 크게 와닿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키 임샤모아 티시마 베콜로 베아시타 콜 아쉐르 아다베르 베아야부티 엣 오예베카 베짜르티 엣 쪼레레이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쉐마 또는 샤모아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맡아주시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이제 하잘이 와서 이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하마스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하마스를 강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는 토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랍비들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때때로 원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예로 바로를 들며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로부터 거룩한 불꽃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랍비들은 사페사임 87장에 나오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배시키신 것은 오직 이방인들이 그들 안에 접붙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들인 97장에 언급된 미래의 구속에 대해 보면 이스라엘이 구속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왕은 반메시아와 같은 존재이며 랍비들은 그를 하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잠시 함께 이것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과 시련을 겪기를 바라실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유배 기간을 연장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는 혼합된 무리들을 분리해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열방이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집트인들은 모든 재앙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그들이 선택하여 혼합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2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그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미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선택하셨나요? 자신을 유대 민족에 접붙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이스라엘 집에 접붙이셨습니까?
우리는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하고 예슈아를 이방인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하만과 같은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메시아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국가에 계신 여러분은 빌려온 시간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시간이 아직 있을 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확고히 함께 서 있는지를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키두힌 70에서는 게림, 즉 이스라엘에 합류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렵다고 말하며 그들은 사파하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매우 흥미로운 말장난이 있습니다. 그들이 접붙여지기 원한다는 말에는 니스페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렵다는 의미의 단어가 사파하트인데 두 단어 모두 같은 히브리어 어근인 사메흐 페이 헤트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이방인이 될 것입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보며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접붙여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유대교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 토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접붙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매코롯이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샬롬.